예. 우리 먼저 오늘 읽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떤 태도로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극복해야 되겠는가. 베드로전서는요, 전체적으로 이 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일까요? 말세가 아닐까요? 말세죠. 특별히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 그래서 말세 중에 말세.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상태라고 다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을 하죠. 말세라면서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인데 왜 말세가 오지 않느냐? 아니요, 이미 말세는 와 있어요. 말세는 와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시는 그 모든 기간을 말세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긴장의 시간, 좀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해서 좀 어려운데, 아무튼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때를 비밀에 붙이신 것이요. 그래서 저는 신의 한 수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긴장을 갖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 알아봤어요. 우리가 알아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우리들은?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요, 예수님 오시는 게 몇 년, 며칠이나 딱 알면은요, 딱 일주일 전까지 온갖 짓 다 하고 다니다가 며칠 동안 회개하는 걸로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일주일 전에 딱 회개하고 난 나올 거예요. 때를 알면은.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지금 때를 몰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방탕하며 사는데 때를 알아보세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나와서 막 열심히 하고 매달려고 하는 그런 신앙 없을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은큼한 심정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는 이 그리한 종말의 때를 신비의 커튼 속에다가 숨겨놓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에 관한 관심은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서부터 나타나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4장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는데, 먼저 2절을 보시면은요, 육체에 남은 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7절은 심판을 시작할 때를 말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에는 때에 관한 긴장감이 면면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5장에 넘어가서도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베드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때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 건가? 다른 사도들이 때를 언급하기는 했어요. 다른 사도들도. 하지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분량을 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왜 그렇게 때를 강조하고 신경 썼느냐? 아마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 시간에 관한 긴장감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꼈을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던 때였죠.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모함을 씌웁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로가 지가 이 그림 그리는데 미쳐가지고 로마에 불질러 놓고서는 그림을 그렸다 이런 설도 있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방화가 일어난 건 분명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네로가 자기에게 통치자들을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백성들이 국민들이 막 화살을 돌리고 비난하면은 그 관심을 딴 데 돌려야 되잖아요. 통치자들은. 그래서 꼭 이상한 사건들 하나씩 만들어내죠. 그런 것처럼 네로도 누군가에게 그 화살을 돌려야 됐는데 그때 걸린 게 기독교인이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돼서 무려 몇 년 동안 박해가 되냐면은 300년을 이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300년을 받는 거예요. 300년을. 자, 이런 박해의 시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지금 쓰게 되는데, 이 시대의 베드로는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바로 이 시대가 지금 박해의 시대다. 이런 시대, 이런 고난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과거에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고 방탕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또다시 그런 삶을 살려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를 깨닫고 분별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해주고자 이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본문에서 우리는 네 가지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첫째로 죄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아니, 고난과 죄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 그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기가 더 쉽습니다. 고난당하면 죄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더 쉽게 죄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이 올 때에 뭐라 그랬어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주시요 주님이신 그리스도도 육체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아들이셨어요. 주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서 면제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어 말하기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럼 이 말은 뭐냐? 주님이 고난을 대비해서 예비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이 고난을 대비하는 갑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옷이 뭐냐? 여기서 지금 그 언급하고 있는 갑옷이라는 건요, 고대 세계의 전사들이 입던 그 무장을 말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갑옷, 그걸 말하는데, 이게 이제 속뜻이 있어요.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그래요,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더러 매일매일 삶에서 전투하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을 입고 전쟁터에 갑자기 끌려나가면은 뭐 총 맞고 화살 맞고 그러고 금방 죽겠죠. 그러나 미리 갑옷을 다 입어놓고 우리가 준비하고, 여기 뭐예요? 요새 총 쏴도 안 나는 그 방탄복 같은 거 입고 그러고 나가면은 살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무 생각 없이 퍼질러 있지 말고 주님의 그 고난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미리미리 이 고난과 싸울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란의 회오리 바람이 박해의 그림자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서서히 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 자유가 허용된 나라니까 박해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박해는 이미 시작됐어요. 박해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빌미로 교회마다 집회하지 못하도록, 예배 모이지 못하도록 막은 거. 지금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는 시간 없어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참 웃긴 게 권성동 의원이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불러요? 뭐로 불러요? 하느님이라 부르죠? 근데 유튜브 편집하는 인간들이요, 꼭 거기다가 말소리 잘 안 들리게 해놓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을, 자막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결국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론들을 지금. 그런데 애국가 그거 기독교인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아세요? 네. 우리나라 처음 국가 세워지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예배 드릴 때, 그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릴 때, 거기 있는 모든 예수 안 믿는 그런 국회의원들이고 누구도 정부 요인들도 다 뭐라 불렀냐면 애국가를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불렀어요. 그런데 요새는 애국가를 전부 바꿔버렸죠. 하느님으로. 지금 박해의 시대예요. 박해의 시대. 기독교에 대해 노골적으로 지금 욕하고 비난하고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이런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얘기예요.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를 분명히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태도가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이 올 때에 고난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어요. 고난에 대해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뭘 범해요? 죄를 범하기 쉬워요. 죄를 범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했어요. 자신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이 뭐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부터 온다는 걸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 모든 고난을 수용하기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으신 고난도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가오는 고난을 안 받고 피하려고 고난과 타협하면 되겠냐 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에 고난받으셨는데 나는 고난받기 싫어서 고난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같이 갑옷을 입고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이 됐죠.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고난에 대해서 훨씬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아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정욕을 쫓고 내 욕심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고난에 쉽게 타협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먼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 이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뜻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 이래로 지구상에서 수없이 많은 기도가 드려졌는데 그 많은 그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내용도 아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도 그 고난을 수납하고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났지. 그런 사람은 고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날에 우리는 능히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자, 4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오래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숭고한 관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분명히 마땅히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지금 이제 3절에서 베드로는요, 이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라.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말은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라. 고난이 올 때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정욕, 음란,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게 우리의 과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때로 되돌아가고자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거기로 다시 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방인의 뜻이 나오죠? 이방인의 뜻이란 구원받지 못한 세상 불신자들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뜻을 쫓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을까요? 무익한 시간이었을까요? 무익한 시간이죠.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향락 즐기면 같이 향락 즐기고, 그들이 방탕하면 나도 같이 방탕하고, 그들이 정욕을 따라 살면 나도 같이 정욕 따라 살고, 그들이 헛된 우상 숭배하면 나도 같이 헛된 우상 숭배, 그냥 제사상에다가 고사에다가 돼지머리에다가 그냥 돈 꽂아놓고 그냥 같이 이거는 그 무의미한 시간이잖아요. 헛된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아깝고 허비하는 시간입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얽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던 시간이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던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때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느냐, 그 얘기예요.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머물러 서서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된 삶,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불신자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4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4절 시작. 여기 너희는 믿는 신자, 우리를 말해요. 그들은 죄 속에 빠져 사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자, 4절에서 6절까지는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는데, 다름질한다라는 저 말, 저기 다름질한다라는 말은요, 때를 지어라는 뜻이 거기에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지어 다니는 걸 뭐 하느라고? 방탕하는 생활을 하려고 때를 지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들도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죠. 그러면서 밥 먹듯 죄를 짓는 자들의 물결 속에 휩쓸려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그냥 함께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때를 지어 다니던 무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빠져나왔죠. 빠져나왔어요. 분명 그전에는 음란과 향락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무법과 우상숭배 속에 빠져 살았던 나의 비정상적인 삶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단정한 삶을 살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됐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저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미쳐서 그랬어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미쳤으니까 그렇게 산 거지. 예수에 미쳤어야 되는데 예수에 안 미치고 세상에 미쳐버리니까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때는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죄 짓는 게 좋았고 뭐 하는 게 좋았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고 세상의 분토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거라는 걸 알았기에
우리가 이제 그걸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삶은 미친 삶입니다. 정신 나간 삶이에요. 그런데 보면은요, 그런 미친 삶에서 빠져나온 게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이 우르르 몰려다녔던 그때 그 사람인데, 이제는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이제 너희와 다른 삶을 살아. 이러면서 우리가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그 꼴이 보기 싫어.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필연적으로 핍박받을 걸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핍박받을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영화에도 보세요. 조폭이 조폭생활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조폭생활을 청산했어요. 그러면 조폭들이 가만 놔둬요? 아, 영화를 안 보시는구나. 조폭들이요, 쫓아가지고 막 그냥 아시잖아요. 난장판 만들고 그냥 막.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그런 삶을 청산하고 예수 앞에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도 마땅히 나를 대신에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그건 아닙니다. 본문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받는 박해를 여기서 고난이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다른 이유가 있어서 혼나는 거 아니잖아요. 박해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요, 남편이요, 하여튼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요즘 사람들 같으면 벌써 헤어져도 몇 번을 헤어졌겠지만은 옛날 분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맞으면서도 교회 올 때마다 선글라스 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글라스 끼는 거 의미를 모르는 어떤 새로 오신 부교육자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교회 오시면 선글라스 좀 벗으세요, 예배에서. 그분이 못 벗는 이유가 있어요. 눈두덩이 밤둥이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그분이 남편한테 맞는 이유가 딴 게 없었어요. 살림을 게을리해서도 아니고 생활비를 막 낭비해서도 아니고 자식 잘못 키워서도 아니에요. 정말 다 잘합니다. 딱 하나예요. 그렇게 평상시에는 남편도 괜찮은데 그런 사람 많죠. 술만 마셨다면 이게 정신이 도는 인간들. 그래가지고 술만 마시면 레파토리 항상 똑같은 거, 이 무슨 뭐가 내가 그렇게 나가지 말는데 교회 가서 목사랑 연애질하냐. 그래야 패는 거예요. 그래서 패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분이 그거를, 그런 남편일지언정 그런 남편을 놓고 위에서 기도하고 기도부터 키우고 남편이 죽기 1년 전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결국. 그러고 1년 동안 신방 가면은 목사님, 내가 과거에 그런 놈이었습니다. 이런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고서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잘못 없이. 그럴 때에 참 속상하고 괴롭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그들, 즉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을 해요.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시니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금 막 그냥 고난 주고 핍박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지들이 이기는 것 같이 우리를 그냥 막 힘들게 하지만 결국 최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하느냐? 사실대로 고하리라. 전에 개혁성경은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일러요. 그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식이 나가서 어디서 맞고 들어왔어요. 엄마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애매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아서 고난받았으면 몰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수도 없이 맞았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거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신 아버지가 어떠시겠냐고요. 우리에게 고난 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힌 그놈들을 그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겠죠. 네. 결국 그들은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자기들의 그 삶을 후회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아멘. 여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은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 천주교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 말씀은 뭐냐? 불신자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가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가는지? 불신자들 지옥에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하지만 세상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어떻게 돼? 육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죄는 죄로 돌아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죠. 구원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죽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우리는,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아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거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복음 전파받아서 예수 믿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제 7절 이하로 가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해주는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면 정신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간혹 가다가 한두 사람은 미리 준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성격 자체가. 뭐 전날 하면 되지 뭐. 전날 이제 잘 쌌어요. 자기 생각에는 다 준비했습니다. 그냥 꼼꼼하게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공항 갔는데 여권 빼놓고 오는 사람 있죠. 아니, 실제로 있을 거예요. 여권 빼놓는 사람. 여권 가지고 오면은 비행기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꼼꼼하게 몇 번씩 더 확인해보고 하면은 여권 빼놓고 가는 일이 있겠냐고요. 이게 그 얘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요, 준비 안 한 사람들은요, 다급해집니다. 정신없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이제 막 느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만물에 가까워오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8절 읽어봅시다. 아멘. 고난이 오면은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더 뜨거워질까요? 식어질까요? 식어지겠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의 시간이 올 때 더욱 힘써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핍박의 대박해의 시간에 그들은 서로 사랑을 했어요.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지하 묘지입니다. 묘지 밑에다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예배당도 만들어지고 학교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 안에 뭐 병원도 세우고 모든 필요한 걸 다 했어요, 그 안에서. 그렇지만 처음 들어갔을 때 뭐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땅 파서 들어갔는데 없죠. 먹을 양식도 없는 거예요, 당장 먹을 양식.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카타콤 밖에 있던 성도들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카타콤 안으로 구멍을 뚫어서 식량을 날라다 줬어요. 걸리면 죽어요, 지들도, 자기들도. 근데 그 밑에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양식이 없어서 줄일까, 고통당할까.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음식을 날라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카타콤에 숨어든 성도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이 있으면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결국 담대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나라에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 대외적으로는 어려움들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더함 가족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기적을 행할까요, 못할까요? 사탄 마귀도 기적을 행해요. 기적을 일으켜요. 이재록이나 김기동이나 이런 사람들도 옛날에 기적을 행했어요. 정명석이 JMS 그놈도 기적을 행했어요. 박보검이가 그래서 정명석이를 평생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죽을 병 걸렸는데 정명석이가 기도해서 살아났대요. 정명석이 아니라 이초석이지. 이초석이가 기도해서 살아났대요. 지금 이초석이 누군지 몰라요? 아시죠? 이초석이. 사이비 이단들도요, 기적을 행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요, 사탄이. 사탄이 성도들을 후리고 유혹하기 위해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적도 있어요. 속여야 되니까, 성도들을 속여 먹여야 되니까. 그렇지만 사탄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뭘까요? 다 가르쳐줬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역시 우리 장로님이 맞추시네. 사랑이에요, 사랑. 사탄은요, 사랑을 못해요. 다른 건 다 합니다.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못합니다. 왜냐? 사랑은 누구의 고유한 권한이냐면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뭐라고 소개해 줍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른 건 다 흉내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보면은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고난당할 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때 쫓기는 사람을 대접한다는 거,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아까 카타콤 구멍 뚫고서는 먹을 거 던져주는 것도 참 위험한 일이었는데, 사람 대접한다? 이거 진짜 힘들죠.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쫓겨가는 다윗에게 그걸 모르고 진설병 조금 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죽잖아요. 이런 배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고난의 때가 될수록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대접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황송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놀라운 대접을 이미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주님의 대접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탕자를 받아주듯이 대접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생을 보장하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대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도 서로 대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작은 소자에게 베푼 것이 곧 내게 대하여 베푼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신 말씀 있죠?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대접 잘하고 성도 간의 손님 대접 잘하는 거, 이게 주님을 대접하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 서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섬겨야 되느냐?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었어요? 안 읽었죠? 읽어봅시다. 여기 지금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이 서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섬겨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섬기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섬기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섬김의 극치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 그랬어요. 받은 은사. 그럼 여러분의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의 은사로 섬기라는 건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영분별 은사를 주셨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 받은 은사를 잘 깨달아서 그 은사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데 쓰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 가운데 은사를 하나도 못 받은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은사를 뭐 대단한 걸로 자꾸 착각을 하니까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병 고치고 능력행하고 그 다음에 전도 잘하고 그런 것만 은사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서로 돕는 것도 은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를 잘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요, 돕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어린애의 말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듣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은사를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나씩은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인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몸의 지체 중에 손과 팔과 다리와 머리와 가슴, 이거 하나하나 다 귀하죠. 다 귀하죠. 팔도 소중하고 다리도 소중하고 몸뚱이도 소중하고 머리도 소중하고. 그런데 하는 일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나
안 중요한 은사는 없어요.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몸뚱이도 중요한 것 같이 안 중요한 은사는 없어요.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최고고 방언 은사 받아야 최고고 최고의 은사가 됐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러니 여러분들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받은 은사로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교인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요, 자기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청지기는 자기 재산 없어요. 그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인을 의식하면서 주인이 기뻐하는 뜻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재산 관리하고 노력하는 정신이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은사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읽어보고 이제 정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 생활의 원칙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 정신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이 어둠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난의 시기를,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방법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첩경을 예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